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거를 두 번에 나누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으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먼저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물에 덮인 땅에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새가 물이 다 덮였기 때문에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물 위에 안타깝게 펄럭거리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또 요사이로 말하면 헬리콥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물 위에서 이렇게 뱅뱅뱅 도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땅이 물로 덮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회복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오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바라시면서 빛이 오게 되고, 빛이 오니까 공창이 열리게 되죠. 공창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 중간을 우리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간 곳을 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나고 동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갈망, 이것은 어떤 갈망이었는가?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죠?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첫째 날부터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됐다는 거죠.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결국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도 뭐냐면 하나님 육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그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이것은 외아들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거기서 그것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피아노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이올린에서는 못 나오잖아요. 피아노 소리는 반드시 피아노에서만 나옵니다. 그죠? 바이올린 소리는 반드시 바이올린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가지고 아무리 바이올린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독생자다. 오직 그것밖에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집에 이제 우리 평안이 가온이 보여준다고 개구리 알을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에 된 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어릴 때는 모르겠더라고. 좀 크니까 어떤 놈은 도롱뇽이라 또 어떤 놈은 개구리가 되더라고. 알을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도롱뇽 알이나 개구리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도롱뇽 알에서 개구리가 나오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도롱뇽 알에서는 도롱뇽만 나오고 개구리 알에서는 개구리만 나오잖아요. 이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그거를 독생자로, 독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 그죠? 하나님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에게서는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자다. 그러면 나는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게서 나오는 것은 내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술하고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형상. 이거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그 위대한 군왕이라든가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을 표현할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표현법이 그래요. 우리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유일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이외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오직 그렇게밖에는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형상입니다. 오직 그렇게밖에는 될 수 없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작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쌍꺼풀인 사람도 있고 쌍꺼풀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것은 쌍꺼풀인 사람은 쌍꺼풀밖에 안 되는 거야. 생명 자체가. 그죠? 코가 높은 사람은 그 생명 자체가 코가 높게 밖에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코는 뭐냐면 나의 유일한 형상이죠. 그죠? 나의 유일한 형상이에요.
유일하다는 말 속에는 또 완전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아들이 있고 다른 옆집에 아이가 있는데 내 아들은 나에게 완전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비교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에 있어서 완전한 형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 이외에 우리가 옛날에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그죠? 만능인, 완벽한 것. 그거를 이제 완전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에는 사람 이외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고 유일한 거죠. 유일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모양이 다르지만 완전한 거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육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육체인 하나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생명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의 생명일 때에 육체로서의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당신이 영이시지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표현할 데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와 레일의 관계를 보면은 기차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지만 레일이 없으면 기차는 달릴 수 없고 또 레일도 기차가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뭡니까?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완전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나는 뭐 스스로 완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이제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구약에는 도저히 인식이 안 돼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고 하나님 생각할 때에 그런 큰 것, 그죠? 위대한 것,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큰 걸 보면 아 지금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센 것을 보면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옛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생각하면 뭐 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 그죠? 이렇게 말해요. 홍해를 가르신 분. 그 다음에 또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 그죠? 또 능력으로 바로를 제압하신 분, 이렇게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전부 다 이 능력과 바로 이렇게 관계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도 재물을 가져놓고 막 자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막 그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하고, 또 엘리야도 이렇게 무릎을,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접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엘리야의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드러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에 타락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거죠. 근데 구약을 보면은 전혀 그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놀래기만 하면 야 진짜다. 그 우리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딱 보면은 그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건 객관적인 사건일 뿐이지 나의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런 방법 이해는 없어. 그런 방법 이해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의 인식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가 딱 놓여지면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독생자로 오셔야, 그래야 바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표현된 것보다 더 완전하게 표현된 일이 아직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표현이 첫째 날부터 계속 되는 거죠. 왜 둘째 날이 왔는가? 첫째 날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 오후에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죠? 오전에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오후에는 사람을, 이거 딱 보면 이게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그죠? 무생물에서 생물로, 생물 가운데서도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 가운데서도 하등 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자기를 완전히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사람으로 표현된 것보다 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인격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뭡니까?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으로 표현된 것은 완전하다, 전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식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를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 왜 부끄럽지 않냐면 완전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거기에 덧붙일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덧붙일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작품이 네, 완전한 거라 그죠. 아담이 이렇게 인식했더라면은 먹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 부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 참이랑 조금 부족을 느끼면 그것이 점점 바늘 구멍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주먹만한 구멍이 되고 그것이 뚝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뚝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늘 구멍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뚝이 나중에는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하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부족을 느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완전 인생이라고 하면 뚝이 확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2장과 3장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세계 아닙니까? 그죠? 3장으로 우리 넘어오게 된 거죠. 3장으로 딱 넘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작품 위에 내가 옷을 입은 거야. 이게 누더기라고. 누더기.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아담은 말이죠. 이 자기 옷을 완전하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누더기를 입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아름답고, 왜냐면 자기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작품이 좀 부족하다 이거야. 그죠? 부끄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다 옷을 걸친 거야. 이게 누더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이죠. 계속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나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지. 근데 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힘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더러운 옷이다. 똥 묻었다.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보면 이 누더기 옷이 헤어지니까 또 새 옷을 또 만들어 입고 말이죠. 또 기워 입고 이것이 종교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죠? 뭘 고치려고 하고 수선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아무래도 만족이 없어. 아무래도 우리 자신도 만족 없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오는 것은 난 너무 싫다. 질력이 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다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할 수 있게 된 거죠. 비로소. 하나님 원래 창세기에 이 사람을 만들어 놨어. 자기의 형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속아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살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한 사람이 우리에 오신 거야.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안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말이죠. 구약을 보면 이게 다 부분적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죠? 다윗의 하나님, 그죠?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네? 아브라함은 바지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이삭은 유창이다, 야곱은 발통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자동차 아닌 건 아니잖아, 그지? 아닌 건 아닌데, 네? 자동차냐, 자동차로 완전하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 조립됐다, 종합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종합한 완전한 형상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딱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걸 독생자랍니다. 그 하나님. 나도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거든. 종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을 또 모르겠어.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원일이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말하고 똑같아. 안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목사 말씀 들었다니까. 그 하나님.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맞지 않는 거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이 없어졌어.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경험이죠. 없어지고 뭐냐면 나는 내 앞에 있는 한 인격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옛날의 세계가 종교적 세계가 종이축에 완전히 말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 가버리고 내 앞에 있는 분은 딱 한 사람입니다.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경험이에요. 그 제자들도 왜 하나님이 없었겠어요? 유대인인데. 그죠?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독생자.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인 거라. 그죠?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모르는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만난 것은 뭐냐면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만난 거지.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거리가 있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제 기도 열심히 해본 사람은 왜 그러냐면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왜 산기도에 가는가? 산기도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더 거리를 좁히려고. 그래서 골짜기보다는 더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기분이 든다 그래. 그게 참 정말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좁혀보려고 해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깝게 되질 않아. 왜 그러냐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인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잡는 거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와, 팔이 잡기도 어려운데. 그죠? 하나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체가 되신 내하고 똑같은 사람, 그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우리는 거리감이 없잖아요. 거리감이 없어요. 참 거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죠?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이 풀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이 사건이 우주관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종교가 끝나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편지만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카메라도 없고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글을 보고 그 사람은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상상인 거예요. 현실을 딱 만나면 내 상상이 다 날아가 버리는 말이죠. 싹 날아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묘사를 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건 상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배 타고 와가지고 딱 만났다 그야. 그죠?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린다.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있을 뿐이잖아요. 편지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죠? 모든 생각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그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말이죠. 우린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태인들은 말이죠. 평생 그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삶이다. 뭘 해도 그래, 뭘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전부 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죠? 모든 생각이 종이축에 말린 것처럼 다 말려 가버리고, 그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오셨구나. 그죠?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자는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이렇게 내 세계가 떠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 항상 길을 걸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어. 차 탈 때마다 막 기도 그랬다니까요. 늘 기도가 일상이었어.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놓고도 기도. 늘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실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냥 내가 살 뿐인 거야, 살 뿐인 거야. 나도 처음에 초장교 갔을 때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 그냥 사시더라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죠? 우리가 나 이외에 조금이라도 밖에 있으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이 되어버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사랑해야 하지 않은 어떤
지식이다 들어갔다. 그 사랑하려고 노력하자. 그죠? 그건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손자를 보면은 그 생각 안 해. 그냥 막 쏟아져 그냥. 그렇죠? 그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 자신이 그런 거야. 그지? 옛날에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랬어. 근데 내 손자에 대한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그 사랑인 거야. 내 자신이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통신을 받아가지고 막 표현하고 난 목사님 보고 나면 그때 내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제 만나나? 하나님하고 언제 교통하나?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 찾아온 사람들 그거를 많이 생각했다. 근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사시는 거라 그러지. 우리 교회 와서 사는데 적응 안 되는 게 그거잖아. 그냥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지. 이제 요새 순모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생겼지. 그죠? 그전에 뭐 생긴 거지. 사실은 우리는 기도 하나 똑같아. 기도한다고 하나님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나님 뭐 기도 안 들으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 때문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자유함을 조금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하고 우리의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돌림 기도 한다고 하나님 그때 우리 기도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건 종교적인 거다. 그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세계, 실제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온 것이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거나 이런 세계는 아니란 거죠. 그죠?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뭘 해가지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말이죠. 뭐 옷도 입고 가고 말도 우리가 준비해서 가고 뭐 강연하러 간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건 내 자신이 아니고, 그죠? 그 사람 맞춰서 가는 게 아닙니까? 근데 뭐 내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뭐 강연합니까? 근데 내가 뭐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좀 어색한 어떤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죠?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고 너무 그런 것이 다 없어진 거라.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정말, 그죠? 정말 거리감이 없는 딱 좁혀져 버리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필연적인 합니다. 필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말이죠. 이걸 딱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없다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시 아닙니다. 사탄으로 보내줍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기록된 건 왜 기록됐냐면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상. 그죠? 그래서 관념적인 하나님이죠. 그죠? 헬라적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역에 올라가면은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제1 어떤 인자가 나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념적인 어떤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육체가 될 수가 있나? 이건 안 된다, 그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 타락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하나님 육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당신은 하늘에 계십시오.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경배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서 너무 나풀거려가지고 땅에 찾아와서,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 이게 뭐냐면, 적그리 수단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도로 하늘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탄이 지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것이 계시가 됐어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후 이렇게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죠. 생기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넣어서 나온 아이를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죠. 그죠? 내 아들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고 코에 후 불어넣어가지고 내 평안에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내 생명을 넣어서 나온 것이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난감 보듯이 그래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방금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혼이 됩니다. 그죠? 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건 말이죠. 그래서 뭐 의학 기술로 갈빗 하나 뽑아내가지고 뭐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모 형제가 너는 또 다른 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게 또 다른 나란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다. 아멘. 너는 너가 아니고 나란 이야기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 합니까?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고 사람은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나타나시가지고 이렇게 딱 자기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육체로 표현되지 아니하십니다. 육체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식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 많은 거라. 이 사람 이런 이야기해서 이 이론이랑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전부 다. 아니, 그렇잖아요. 요사이 뭐 예를 들어서 뭘 만들 수 있다. 예, 전부 다 이제 과학자들이 딱 매가지고 전부 다 자기는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론밖에 없으면 어떤 사람이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달 후에 작품을 딱 만들어 오자. 그래 작품을 만들어 온 사람은 자기 말하고 같을 거 아니야. 한 달 후에 왔어. 근데 한 사람도 전부 다 이론만 전부 다 이론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딱 작품을 만들어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이론은 정말 폐기처분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들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육체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그것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영적 세계가 완전히 이제 종식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혼란한 영적 세계가 딱 종식이 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000하고 막 차이 다녔을 거야. 그때 그랬어. 기도원에도 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져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 맡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근데 우리에게 왔어. 난 뭘 봤냐면 그 생각이 다 날아갔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게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 사람 만드시기 전에 어떤 송사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송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실제가 필요해요. 실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구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옛날에 전도하면서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 위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소개해 줄 것은 뭐냐면 천당밖에 없어요. 천당밖에 없어요. 천당을 이야기하면 나도 안 가본 곳이고 너도 안 가본 곳이야. 그죠? 이거 공허한 거라 공허한 거. 그래서 결국 그날이 오면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말보다 그 실제가 더 크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말보다 세상에는 뭐냐면 실제는 없으니까 말이 억수로 커. 근데 우리는 살아보면 말이죠. 내 말보다 실제가 훨씬 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봅시다 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가 없으면 내 말은 공허하잖아요. 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당신 자신이 사람 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건 하나님 자신의 문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엄청나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까 모두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얘들아 여기 있거라. 내가 가서 하나님에게 법궤를 받아오겠다. 올라가 40일간 가니까 얘들은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보고 따라왔거든. 모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없어진 거야.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된다. 왜 그러냐? 우리 생각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딴짓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었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뿐만 아니고 있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잖아요. 매일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능력, 그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가 훨씬 더 잘 살거든.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만나 40년 동안 먹으니까 질리잖아. 그죠? 광야에서 제일 최고로 생각했는데,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 이게 뭐 보통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 바알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바로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말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이죠. 그들은 뭐냐면 바알도 하나님이거든. 뜻이야. 그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요한은 바알이네. 그래서 이건 뭐냐 말이죠. 이 집에 가서 병 고쳐 안 되거든. 불교 집에 갔어. 법당이 안 되거든. 그래 어디 갑니까? 기독교가 가서 병 고치면 낫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건 뭐냐면 불교 하나님보다 기독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에 가서 말이죠. 병 고쳤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불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혼란해, 혼란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가 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이 끝없이 와요. 끝없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도리들 있잖아요. 옮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어디냐 하고 옮기는 거야. 진짜 어디. 진짜 어디. 말씀 들어보면 좋거든. 여기 맞다. 좀 있으면 자기 안 변하거든. 또 저기 갔다. 왜 안 변하지? 근데 나는 왜 안 옮겼는가? 나는 왜 안 옮겼는가? 나는 뭐냐면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옮기죠. 이걸 더 가까이 표현하면 말씀이 내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겠어요? 그죠?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셨다면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만날 때, 목사님, 그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되니 안 되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에 또 혼란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줄서기 한 거예요. 되는 사람 앞에 말이죠. 줄서기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 사람을 뭐 머리로 삼으면 되겠다. 이런 혼란이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이거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혼란스러워. 혼란이. 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요한은 말이죠.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알았냐고요. 이상하잖아. 어떻게 예수를 알고 요한복음을 쓴다 이거야.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건 객관일 뿐인 거예요. 예수를 예수 되게 한 그 생명이 나를 나되게 해야, 그래야 내가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 옆에 개가 아무리 살아도 개는 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를 몰라.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소로 거듭났다 해야. 그러면 자기를 아는 것이 소를 아는 것이고, 소를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생명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말해도 참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도 참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나를 말해도 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해도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생명. 같은 생명만이 참되지 말이죠. 내가 참되게 그 옛날에 우리가 말이죠. 참된다, 진실한다. 여기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땀이 들어있는 거야. 진실하려고 노력. 걔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걔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 육체가 되시면, 모든 것이 제거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산산보응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그죠? 근데 해보려고 그러면 되나? 안 되는 거라. 그죠?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뭔가? 옛날에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뭔가? 내가 진짜 거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거 알려고 재산을 모두 다 주고 가난해 보려고 한 사람 있다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뭐예요? 온유한 것이 뭐예요? 그죠? 의에 주려고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야.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인데 아담이 들으니까 되나? 안 되는 거야.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날짐승을 바로 물고기가 흉내내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흉내를 내다 아니다 날치란 놈이 한 마리 나왔어. 날치가 홀짝 뛰거든. 홀짝 뛰거든. 그게 아마 물고기가 왔는데 흉내 그러니까 이제 날짐승이 하는 말이 정말 웃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세계. 어떻게 하면 또 되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갔다 보면 또 떨어지고. 그게 이 업다운이 계속 되는 세계가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담의 세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구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구나. 이게 그 생명으로 다시 나야 그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 생명으로 다시 안 나면 어머니 모텔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건 99.99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생명은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생명 우리가 염색체에 약간의 이상만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형은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 생명은 너무너무 이게 예민한 거예요. 100%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100%인 거예요. 우리는 99점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 근데 역시 안 되는 거야. 역시 날치밖에 안 돼. 날치밖에. 그죠? 그 날치는 물고기 가운데는 99점이잖아. 근데 새 가운데는 빵점이야. 99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기하고 차원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점수를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건 99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은 대도 문제야. 그 사탄이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노래 됐다. 그럼 사탄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게.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100% 됐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그건 지옥이야. 그죠? 사탄 되는 거야.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뭐냐면 안 되면 절망하고 되면 거만하고 교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람 되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을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딱 보니까 갈릴리에, 그죠? 어릴 때 말이죠. 붓을 치게 하고 세계치하게 하고 말이죠. 깨벗고 놀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거라. 근데 다른 성인들은 노력을 했어. 노력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33살의 청년이야. 그죠? 30살의 건성이라 시작. 그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하여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그죠?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